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임재에 대한 얘기예요. 임재. 원래 신앙생활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임재는 그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실제, 그냥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를 자꾸 우리들은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단의 미혹이 시작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나타나면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해요. 그분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는 거죠. 그분의 임재함으로 임재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임재 안에 갇히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동일한 현상들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나타나요. 죽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음을 자꾸 경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죽어서 자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뭐 신사돈이 또 아이아빈이 이런 데서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픔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신앙인의 어떤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어떤 경험들과 체험들은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욱더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부분들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은요, 자유케 하질 않아요. 죽어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임재를 경험했던 얘기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했어요. 그분이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지성소에 감히 내가 내 주장, 내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신앙인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근데 노출됐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임재는요,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임재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많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다 경험으로 갑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현명하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에 초점 맞췄는가에 대한. 그 꿈과 경험과 현상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실존이요. 그 꿈을 벗어나서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꿈속에서도 살아계시고 단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 경험의 초점이 아니에요.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건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의지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지식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식에도 경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100%가 아닌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해하실 수 있어요. 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오해해요.
혼은요, 우리 육체의 피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혼은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혼은 육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방에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혀 죽겠으면 콱 막힌 거죠. 우리 생각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혔다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나만을 갖고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적이면요, 내 생각도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이 돼요.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내 마음도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감정도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육체의 피가 내 온몸 구석구석 다 돌아갈 때 그걸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기는요, 피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장기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요. 그러면 장기를 살리려면 피가 흘러가야 되겠네요? 그럼 피는 장기를 살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가 흘러가는데 장기는 살아나는 거네요? 여러분 아니죠. 장기는 죽은 거죠. 왜요? 피 없을 때 작인데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기는 피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는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5장 6부는. 피가 흘러가야 사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진 거고요. 피가 내 장기를 뭐예요? 주관해서 이 장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야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경험하지 않았다로 나타나지 않고요. 뭐로 나타나요? 그냥 죽었기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를 추구하면 정말 제일 먼저 훈련받는 단계가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그렇지 않고는요, 홀로 있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몰라요. 그냥 열정과 비전이 있으면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주님도 광야에 40일간 계셨어요. 누구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도 얘기하고 싶고, 이 외로움을 호소할 수도 있고, 내 정말 힘든 그 감정을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주길 원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는 그 죽음을 꼭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힘으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더욱더 나아가는 게 원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임재하심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여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이상하게 살아나는,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끝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 정말 주를 추구한다면요, 고독을 꼭 경험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 외로움을 주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법. 그 외로운 가운데 내 혼이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 고독 훈련할 때. 광야라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광야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는 누군만 의지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장기가요, 그동안은 내 피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그게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육체의 생명 가운데 이 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요,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혼은, 우리 지식과 의지와 감정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뇌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이 뇌는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뇌사가 돼요, 뇌사. 그럼 뇌사가 되면 나라고 하는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임재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희생.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을 피잔치 하듯이 하고서 피잔치 하듯이 그분의 희생을 내 안에 푹 적셔야 되는. 아까 몇몇 분이 땅콩을 까 드시는데 그 땅콩 그 껍데기 안에 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알맹이 안이 너무 간이 돼 있는 거예요, 간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주사로 넣나 뭐로 넣나. 근데 옆에서, 아, 그거요? 물에다가요, 짠 거, 단 거 타갖고 그 땅콩 깠을 때 푹 절여놓은 거죠. 뭐 한다고요? 푹 절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 흡수돼갖고 속에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말렸더니 속에 간이 배갖고요. 깔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분에게 100개 좀 까달라 그러는데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많이 써서 당신만 막 드시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예요, 죽음은. 절여졌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수는 적어진다. 말수는 내 본성이 죽기 때문에 말수는 적어져요. 지식이나 어떤 말하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어집니다. 그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보다 그분의 임재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경험했어 라기보다도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는요, 그건 내 경험에 의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걸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을 강조하면요, 그분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분의 실존을 강조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달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건 내 경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예언하면서 막 떨면서 예언을 합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하라고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왜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로 나타나니까? 열매로. 그러면요, 그분을 진짜 많이 경험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그분이 실존이니까. 우리가 임재를 경험한다고 얘기할 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아직 많다는 건 아직 더 임재 안에 갇혀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해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강조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충분히 우십시오.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충분히 내 아픔을 토해내세요. 거기까지 끝. 그러고 나서 그분을 충분히 노래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는 뭐예요? 충분히 그분을 경험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젠 조금씩 주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기독교에는 영성이 없는데 자꾸 영성해서. 왜 그러냐면 영성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기독교는요,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타 종교는 피조된 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피조된 영이잖아요. 천사도 피조된 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은요, 피조된 게 아니라요, 그분 자체가 그냥 영이에요. 스스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성이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영성은 피조된 영이거든요. 그게 혼의 영역입니다.
피지된 영이요. 마귀 새끼요? 피지된 영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기독교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왜 자꾸 영성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신부의 영성이라고. 잘 보십시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우리잖아요. 네? 내 영성, 내 신앙의 정도, 내가 그분을 경험한 정도, 우리가 온전하게 오래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실존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네. 그분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타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그죠? 소생시키는 거라고요.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게 내 경험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경험을 우리는 자꾸 강조하지 말아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열매 나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열매가 나타나서 좋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얘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 그렇게. 어쨌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정말 탁월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다스림에 대한. 나를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지. 어떻게 했는데 다스리는 분이 나를 어떻게 했어라고 이 경험을 강조합니다.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으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요. 우리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냥 훅 절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그전에 몇몇 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한편들은 속상했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를 위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중심. 우리는요, 꿈과 환상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은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근데 가장 강력한 말씀은요, 열매예요, 열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100%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요, 오늘 부모 얘기, 이삭과 리브가인 얘기 하겠지만 부모가요, 그 삶 속에서요, 말하는 게 제일 강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모가 내 신앙관의 가치가 오직 중심이 나였고 어떤 경험이었고 어떤 꿈이었고 어떤 능력이었고 어떤 권세였고 이것이 밖에서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삭이 가치관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 야곱이라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아픔을 통해서만 바뀌어요. 다루심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가장 위대한 점이 재물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재물이 되는. 근데요, 재물이 돼서요, 아주 젊었을 때 당신 자신을 살리는 것 외에는 없었잖아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7장에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이게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린 세상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맞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연합이 돼야
세상이 믿는 거예요. 세상이.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낸 거는요. 야곱 만들려고 야곱. 성경에 정확하게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곱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베들에서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랬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없어요. 이삭은요. 살아있어요. 야곱에게요. 이삭이 살아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유독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건 알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믿음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이삭인데 그 아버지에게 야,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네 아버지 지금 살아있지. 너희를 바다 아람으로 보내는 그 아버지 살아있지. 네 지금 살아있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아버지가요. 비로소 리브가와 하나가 돼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삭이 간국에서 낳은 아들이 에서예요. 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사라가 아브람을 주로 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죠.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의견이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에서와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그들이 영이 상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구를? 야곱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바탕 아람으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리브가 드디어 하나가 됐다. 지금 신앙의 공동체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제자들도 지금 하나가 돼요. 세상으로 하여금 누굴 믿게 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자녀들이 신앙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 연합이 느슨하기 때문에 세상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가요. 다 개인 구원을 강조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예수의 피가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요. 후미진 곳까지 구석진 곳까지 소위 얘기하는 발끝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연합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예요. 나는 심장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난 내가 제일 많이 피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개교회가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개교회가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그렇게 지체를 강조하고 그렇게 연합을 강조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더 많이 건강할 겁니다. 코로나 때요? 나 살려고요? 안 나온다고요? 말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너무 안타깝다 그러죠. 우리는요, 그래, 좀 더 넓은 데로 왔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요, 7, 80명 모이다가 7, 8명 남고 코로나 때문에 떠난 교회예요. 망한 교회예요, 망한 교회.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배가 됐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하나됨, 예수의 피로 하나된 이 공동체가 어디 갔어요? 앞으로 또 팬데믹이면 그럴 거예요. 나 살려고 안 나올 거라고.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 다 모르지만
얼마나 속상 얘기가 많은지 아세요? 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뭔지, 내 경험, 내 구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피를 공급하러 오셨는데, 그 흥미진 것까지, 그 소외된 곳까지, 고아와 가부들에게, 객들에게, 타국인들에게.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네만 구원받아요. 지네만 선민이래. 그래 놓고 한 번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코로나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얘기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체예요, 지체. 지체.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혼자? 그래서 다 도태되죠.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진짜 신부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혼자입니까? 보석이 하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임재하셔요. 그분 임재하시면요, 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통치하려고, 내가 너를 다스리려고 임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나도 모르게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게요. 우리의 감정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내 혼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재정적으로 힘들어. 아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러 봐요? 뭐 하러 가요? 예언 받으러 가죠?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았어요. 기분 꿀꿀하세요? 기분 꿀꿀하신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괜찮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감동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기쁨의 시간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원하고 인지하고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독훈련이에요. 그게 고독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현실을 이겨내요. 임재라는 부분들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내가 네 뜻을, 너에게 허락한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놓칠까봐 전전하는 거죠. 근데 안 계신데도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속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안 계신데 지금. 저 멀리 계시는데도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특히 여자들 잘하죠?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 들어가세요. 그건 경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절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임재는 뭐라고?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고 나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데 야, 큰일 났다. 그때부터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처럼 험해 어떨까. 너무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땅 경험하니까 뭐예요? 나를 죽이네, 나를 확실하게 죽여주시네. 연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라는 기도가 저 기도받는 분에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 다. 이제 싫겠네, 여러분. 이제 싫겠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만배, 천만배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만배, 천만배 나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 경험과 일치되면요, 어떻게 돼요? 거부하죠. 그게 우리 혼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내 혼이 준비됐는데요. 내 혼이 교정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하나님은 꼭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위대한 점은 내가 골고다 소위 얘기하는 아모리 산에서 제물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제물이 된 게 무슨 종이에요?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셔야 되잖아요. 함께 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셔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사하고 야곱 만났어요. 에서는 지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77세까지 야곱은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들이 그 영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그 영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영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한 의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그 원리가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 가정 속에 성립이 돼요. 성경은 야곱이 이삭의 명령을 따라 바다 아람을 갔다라는 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 힘이 생겨서 야곱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봐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는 것, 위대한 사건이지만 이삭이 변해서 리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자기 의견은 내가 좋아하는 에서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었으니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역할들을,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세상이 주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세상이 주를 낼 수 있도록. 성도는 연합해야 돼요. 그 부분은 연합하셔야 돼요. 특별히 정말 큰일이 있을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지금 성소 안에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성소 밖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번제단은요, 노출되어 있어요. 성소부터는 그 장막 속에 베일에 가려져 있지요.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라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제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제물이 된 그 죽음을 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제물이 딱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신기하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십자가는 보라고요. 십자가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드는 건 보라고요. 보라고. 저희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을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죽음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한동이 되는 거는요, 죽었기 때문에 한동이 되지, 미쳤어요? 살아있는데? 제가 나랑 연합할 수 없는 분들이요,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연합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 얘기예요. 어떻게 귀족하고요, 어떻게 왕족하고요, 어떻게 종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빌레몬하고요, 오네시모가 하나가 됩니까? 종인데. 누차 말씀드리죠. 로마서 16장이 저는 가장 좋다고. 다 섞였어요, 다. 우상 숭배했던 자, 종이었던 자, 그 당시에 여자들, 사도 바울, 신앙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교회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직분이 있든 직분이 있지 않든, 과거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았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죽을 때만 하나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양반하고요, 노비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극복해냈어요. 종은 편해요. 오네시모는 그냥 선처만해지길 편해. 빌레몬은요, 가능합니까? 빌레몬은 가능하냐고요? 종이었어요. 근데 형제라고 불러야 돼, 형제라고. 원수였는데 지금 사랑하고 안고요, 하나가 된다고 해야 돼요. 그분들은요, 그 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실제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해야 돼요. 임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죠, 당연히. 지식으로든 의지로든 감정으로든 그분 다 경험해야죠.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재물이 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성경은 요셉과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 얘기는요, 그런 거죠. 너 요셉? 너 야곱? 너 그렇게 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하나님. 성경은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요셉이 총리가 되든 위대한 부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야곱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틀어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이라는 인물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고 이 세상이 더욱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렇죠? 힘든 세상이기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재물,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자녀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연합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훈련 받는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통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 그래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요셉의 시대는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시대는. 이 마지막 때 그 은혜 속에 정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게 내 부르심이라면
중보하십시오. 내 부르시라면 일선에 그를 정말 의지해서 나아가세요. 허은석 선교사님 같은 분도 계셔야 되고 이돈 장로님 같은 분도 계셔야 돼요.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성경은 이 두 트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영역이 필요하듯이 정말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